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고 하늘의 소망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홀로 세상에 버리지 않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런 자들과 주님께서 진정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때 우리는 산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드려주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에게 얻게 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잊게 하시나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기업이 어떤 거냐?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그 영원한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얻게 될 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물어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요? 글쎄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참 많이 있는데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국이 있는 것도 좋지만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별로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근데 관심이 있든 없든 성경 우리가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인 천국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 됐다는 거지.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니,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천국은 물론 예배해 주셨겠지만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지옥을 갖다 사랑 보내겠습니까? 절대 지옥은 없을 거라고. 그럴 때 여러분이 우리가 모범 답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보내게 됩니다. 염소는 왼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심판장 되신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대에 앉아서 마지막 날 사람들을 구분한다는 거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요. 하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 위해 예비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정신을 차리죠. 주님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기업입니다. 베드로서가 기록되었던 1세기 당시를 보면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천국과 영원한 기업이 약속되어 있음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속자에게 기업을 물려주게 됩니다. 상속자는 누구일까요? 아무나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양자이든 친자이든 기업인의 자녀가 될 때 그 기업을 갖다가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는다고 할 때, 상속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고 할 때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죄 없이 감옥에 들어서 옥살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물을 다 빼앗기기도 합니다. 경제권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는 거죠. 참 그걸 잘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참 그게 귀한 마음.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기뻐했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을 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부산에 사셨는데 젊었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부로 세상을 사시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공부시키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행상을 하시고 콩나물 장사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자녀를 다 양육을 시키고 공부를 잘 시켜서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게 되고 성공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과 함께 할머니가 살지 않고 혼자 오두막집 같은 옛날 집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찾아가서 어머니를 설득합니다. 어머니, 우리가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했으니까 좋은 집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이사 갑시다. 그러니까 아들들은 아파트로 가자고 딸들은 단독주택 구해주겠다고 그러고 그러는데도 어머니는 한사코 반대를 합니다.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정 나를 좋은 집에 모시고 싶거든 내 손을 하나 들어다오. 뭡니까 어머니? 나를 위해서 집을 한 채 지어라. 예, 어머니 어렵지 않죠. 집 한 채 지으면 되지. 근데 어머니 요구 조건이 참 특이합니다. 나를 위해 집을 지을 때는 아무렇게나 집을 지으면 안 돼. 바닥은 유리바닥을 만들어라. 그리고 기둥은 12개를 세워라. 그리고 기둥의 기초석은 바로 보석으로 만들도록 해라. 근데 보석도 똑같은 건 안 돼. 다 다른 12가지 보석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문을 만들 때는 12개의 문을 만들어라. 에이 세상에 어머니, 그런 집을 우리가 어떻게 지어요? 세상에 또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없거든 그만두어라. 내 집은 내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집은 바로 그런 곳이란다. 알겠느니?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소박하게 살지 않습니까? 가진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에 기대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것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기업이죠. 그는 하나님 나라인 천국만이 영원한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세상 것들은 임시적인 겁니다. 잠깐 주어진 것들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집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거지요. 여러분 이곳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기업인 줄로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없으면 유혹에 넘어가요. 물질에 걸려 넘어가요. 많은 시험에 빠지게 되고 도탄에 빠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패배하게 되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너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말씀인데, 성도들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소망이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지만, 만일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천국 가기로 약속되었으니까 세상에서는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지 않으마.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세상에 사는 게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런데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약속을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영원한 안전 보장이다.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성도의 견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지켜주신다는 것. 우리는 가끔 흔들릴 마음이 있습니다. 내 신앙이 좋을 때는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을 하는데 신앙이 막 흔들리게 되면 내가 구원받았을까? 그러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아요. 막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해 주실 약속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 한 번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한 번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한 자의 손에서는 강한 자가 얼마든 빼앗아가지만 강한 자의 손에 있는 걸 갖다가 약한 자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손에다가 돈을 딱 쥐고 있는데 주일 학생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제게 돈을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저보다 강한 자가 온다면 얼마나 빼앗아갈 수가 있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구원해주고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험이나 시련 속에서 잘 버티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둡고 답답하고 참 견디기 힘들고 눈물이 나올 때도 있고 한숨 지을 때도 있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게 우리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공통된 일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어떤 날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아합이 우상을 숭배했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죄악의 길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책망을 합니다. 아합이 가만히 있지 않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의 안에 있던 이세벨이 막 길길 날뛰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피신을 시키는데 그리 시냇가로 피신을 시킵니다. 너 그리 시냇가로 가 있거라. 그래 그리 시냇가로 가서 피신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진 곳이라서 좋긴 한데 굶어 죽기 십상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디서 물어왔는지 까마귀가 떡을 물어와가지고 엘리야 머리에 똑 떨어뜨립니다.
그런가 하면 고기를 물어다가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이 그리시네가의 시냇물이 마르기까지 그는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지켜줬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하나님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천국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을 예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지켜주신다는 것.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만나시고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치 버팀목을 세워가지고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호해 주신다는 거지요. 또 그런가 하면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자기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게 우리 눈동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꺼풀. 눈꺼풀이 눈동자를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 거로 염려하지 마라.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암컷이 오랜 기간 동안 알을 품고 있다가 알을 낳게 되면 그 다음에는 수컷이 알을 받아가지고 그 알을 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부화를 하게 되면 그 알을 갖다 자기 발등에 올리게 됩니다. 남극은 너무 춥잖아요. 적어도 영하 27도 이하로 이제 날씨가 계속 떨어지니까 굉장히 추운 날입니다. 그래서 이 밖에다가 놔두게 되면 새끼 황제 펭귄이 얼어 죽게 됩니다. 얼른 발등에 올라가지고 자신의 따뜻한 털로 이렇게 보호를 해줍니다. 아주 푹신푹신하고 포근한 그 털로 이렇게 보호를 해주게 되면 그 털 속에 새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곳이 그 기온이 얼마냐? 37도래요. 37도. 밖에는 지금 기온이 체감 온도가 50도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되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37도. 얼마나 따뜻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황제 펭귄이 새끼를 위해서 보호막을 쳐주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만 있으면 여러분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마 사람 같으면 이야 내 인생 행복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긴다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원리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실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비바람치고 세상은 많은 사건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보호막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보호막 안에 들어갈 때 따뜻함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행복감에 젖게 됩니다. 이야, 이래서 주님께서 내게 초청장을 보내셨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여러분 주님 품 안에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께 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신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